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힘있게 고백해 봅니다. 진정한 믿음의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진정한 믿음의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그런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셋째 날 베델교회 양우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제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인가 하면 이번이 27년 전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굉장히 교회적으로 어려웠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들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다 다운되어 있는 그런 교회에 이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첫 번 설교를 하면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 교회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온 성도들에게 선포하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저들의 생활로 감사하면서 이 돌파구를 헤쳐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의 설교를 많이 했고 성도들 가운데도 자꾸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 감사로 그 어려웠던 교회에 깔아앉았던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고 주저앉고 파산될 수밖에 없는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리는 축복의 비결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인생의 여정길 속에서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스트레스 연구의 권위자인 할스 셀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노벨 평화 후보에도 여러 번 올랐던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의사입니다. 이번에 스트레스를 연구하면서 가장 정말 많은, 우리가 스트레스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직장에 다니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인생의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를 병마로 몰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가고 파손으로 몰아가고 절망으로 몰아가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분이 스트레스를 연구하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하면 스트레스는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물러간다라는, 의학적인 이분이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그 의학 분야에서 시간과 정열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서 깨달은 것은,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다른 것으로 스트레스를 벗어나기가 어렵더라는, 감사하는 자에게 스트레스를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불행하고 오늘 감사한 사람은 내일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하면 내일 행복한 길을 걸어가지만
내가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한숨 쉬고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인생을 어둠 속에 살아가면 내일의 인생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하면, 따라합시다, 오늘 감사하면 내일 감사할 일들이, 감사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감사하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신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날마다 정말 삶의 기쁨이 넘치고 실학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면 그러한 길에 축복의 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존슨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감사는 훌륭한 인격의 교양의 열매를 맺지만 천하고 무능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감사를 찾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더라.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이 인생을 풍성하게 살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의 삶의 문을 열고 그 감사로 찬양하고 그 감사로 예배하고 그 감사로 순종하고 그 감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는 온전한 인격의 삶으로 만들어 갑니다. 감사는 진정한 인격의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게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감사하면 그 감사가 나에게 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남을 미워해 보세요. 그 미움이 나에게 옵니다. 우리가 남을 저주해 보세요. 그 저주가 나에게 옵니다. 남을 향하여 불평해 보세요. 그 불평이 나에게 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감사의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가요. 이웃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선후배의 관계, 모든 가족 간의 관계 잘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친구도 별로 많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서로 간의 관계가 약간 불편해요. 어디를 가든지 그의 인생이 약간 뭔가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미국에서 실업자들 어떤 사람이 실업자가 되나 그런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재주가 없어서 나름대로 지식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기보다 인간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많이 되더라.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 그런데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또 공통적으로 한번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매사가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삶의 어떤 것들에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여러분들, 잘 감사하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요,
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고요, 공부도 잘할 수 있고요, 사업도 잘할 수 있고요,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고상한 인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의 고상한 인격의 열매를 맺고 삶의 풍성한 삶의 윤택한 인생의 삶을 살고 행복하고 미소 짓고 늘 즐겁고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면 감사의 문을 늘 열어놓는 사람이 끝내 승리의 길을 걸어간다. 승리의 길을 걸어간다.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합니다. 감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한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 있을 때 주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불편함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단함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어려운 감옥 속에서도 벗어나게 하고 해방하게 되고 놀라운 일어섬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감사, 일터를 향한 감사, 부모를 향한 감사, 자녀를 향한 감사, 오늘 이 민족을 향한 감사,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감사의 문을 열어놓고 내가 은혜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다짐하고 결단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감사의 문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그러한 대통령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권 변호사로 흑인 문제를 가지고 그가 남아공에서 해방운동을 하다가 그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27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44세에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27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 민족을 해방을 위해서 백인의 억압받고 고통받고 사람 되지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대신 인권 변호사로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오늘 그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용서해라,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정말 그 27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죠. 수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어요. 낮이 되면 흘러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감사했어요.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넓은 대자연 속에 내가 걸어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고 내가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마음의 영적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려 그 인종차별 속에서도 1998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1994년 5월에는 남아프리카 최초로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평은요, 불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새로운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말했어요.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감사는 행복을 부르고 불평은 우리의 인생의 죽음과 파멸을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감사의 문을 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그 감사의 문을 통해 각양각색의 은사가 오는 거예요. 때론 인생의 삶의 어려움도 지나가는 거예요. 때론 인생의 고단함도 이기고 일어서는 거예요. 환난의 파도도 하나님이 잠재해 오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축복의 번영의 문이 열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약하고 가난했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부요한 자라.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에 수많은 고난의 파도가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들이 얼마나 버겁고 벅차고 환난의 어려움 역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가운데도 넘어지지 아니했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고 그는 그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우디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라우디아 교회는요, 부자 교회였어요. 모든 게 넉넉했어요. 모든 게 풍성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가련한 것과 오늘 너희들의 인생이 곤고한 것과 너희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하다고 하나님이 풍성한 감사가 아니라, 넉넉하다고 하나님이 풍성한 감사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성숙한 신자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서는 성도요, 끝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함받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불교 신자다. 원불교 신자가 무슨 말이면 재밌는 말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성도를 원불교 성도라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매사에 누가 찔러도 감사, 어떤 인생의 삶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와도 감사,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 모든 것들이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감사, 환난의 불못불 속에 들어갈 때도 감사, 질병 속에서도 감사, 넘어짐 속에서도 감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같이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요한 자구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요한 자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고 인정해 주지 아니할까. 오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진정한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현대의학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고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감사는 전기와 같다.
그런 표현을 냈더라고요. 전기와 같다. 감사는 파동이고 힘이고 에너지다. 감사는 힘의 원천이고 강력한 에너지를 감사할수록 그 강력한 에너지를 끌어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힘의 원천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에너지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전달의 물질인 감사할 때 도파민,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생겨난다. 그래서 오늘 이 도파민이나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이냐면 삶의 안정감을 갖다 주고 삶의 의욕을 갖다 주고 삶의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이런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만 감사하다 보면 의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하다 보면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고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요,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 조그만 일만 생겨도 막 안절부절하고, 어떤 문제 앞에 그만 겁먹고 그만 두려워서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얼마나 큰 힘의 에너지인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요,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원천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어떤 일도, 어린 난관이 있어도요, 어떤 환난이 와도요,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요, 어떤 역견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민수기 14장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는 거 좋고 자유도 좋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축복의 가나안 땅도 좋지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잠자리가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고 마실 물이 있었고 그래도 그늘이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왜 어찌 고생만 하냐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의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지만 막 원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해요, 불평해요, 좌절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 말이 너의 입술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결국은요, 20세 이상 원망했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칼렙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오늘 이 어려움 지나가고 나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 거야. 이 역경의 언덕을 넘으면 새로운 소망의, 희망의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공급한 은혜를 덧입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이 부여잡았어요. 그는 여호수아 칼렙은 감사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끝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는 쉽게 어떤 상황 속에 우리는 쉽게 내버려버리는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나한테는 일이 없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야, 왜 나에겐 이런 아픔이 있는 거야, 왜 내 인생의 삶에 이런 고단함이 내 삶을 자꾸만 내 삶을 건드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말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결국 올무가 되고 그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결국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감사의 축복의 문을 열고 새로운 회복으로 인도해 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어려워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역경이 다가와도 감사합시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합시다. 때론 주저앉게 되는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의 바로 전에 500여의 기적의 전 얘기 가운데 보면 헤롯이라는 그러한 임금이 나옵니다. 사람의 잔치를 벌였어. 풍성한 잔치를 벌였어. 그의 딸 살로메가 이제 흥이 나서 막 춤을 추니까 헤롯이 너 소원이야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에 가서 엄마 오늘 아빠가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준다 그랬는데 무슨 소원을 내가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오도록 해라. 여인이 난 자 가운데 가장 귀한 자 세례 요한을 가시같이 오늘 자기의 양심을 파고들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치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헤롯의 잔치, 풍성한 잔치, 어떻게 보면 대단한 세상적인 영화로운 잔치, 그러나 그 헤로디아의 인생은 비극적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주거리가 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장면이 끝나고 빈들에 5,000명이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 먹이고 싶었어요. 그럴 때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수님의 손에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이루었어요. 여러분들 헤롯의 잔치는 풍성한 잔치였지만 비극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빈들의 잔치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소망의 바람으로 불어오고, 오늘 그들의 헤롯의 잔치는 망하는 길로 가는 잔치였지만 오늘 빈들의 예수님의 축복의 잔치는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살아 능력의 역사로 이루는 500여의 기적을 이루는 잔치가 됐어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잔치는 인생을 아름답게 하지만 교만의 잔치, 허영의 잔치, 그리고 우리의 욕망의 잔치, 탐욕의 잔치는 망하는 길로 가는을 깨달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감사, 일터를 향한 감사, 교회를 향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사의 문을 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미래는 더 아름다워지고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축복이,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다운 인생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리라 기대하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끝내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 받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의 헌신의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의 감사의 통로가 열려져 가정이, 일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로, 고상한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영생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천국의 열매로 맺혀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어둠의 권세가 나도 모르게 괴한하게 투정거리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짜증내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지만 이 불평이 저주가 원망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씨앗인 것을 깨달아가며 주여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입술로 감사하고 눈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온몸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